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Y 시리즈 마치고 이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스펠 프로젝트 2권 비유와 기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어요. 비유가 뭡니까? 파라볼레. 파라, 옆에서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 바로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분적으로 읽도록 할게요. 먼저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 30절로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화 두 편을 한번 소개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니모를 찾아서 라고, 이 영화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예, Finding Nemo.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이 영화를 흘낏 본 것 같아요. 예, 주인공 물고기가 나오지, 니모라고 어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먼 바다로 나가고자 해요. 아버지는 이 바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어려움 속에 노출되는 걸 꺼렸죠.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고 나가요.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잠수부에게 잡혀서 치과 수족관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그 니모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바다에 가니까 뭐 해파리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험을 하면서 나갑니다. 이게 니모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그 다음 영화가 뭐냐면 이제 홈 얼론이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나도 이거 시리즈 4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리즈가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케빈이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이 형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 케빈을 빠뜨리고 갑니다.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 나오죠? 도둑들이 나와요. 큰 집에. 그러면서 이제 케빈이 그들을 골탕 먹이면서 재미있게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가족과 만나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님을 떠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막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없나요? 나 혼자 말이지, 응? 원룸에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게임도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라면도 계속 끓여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우리 중학교 친구들에게 없나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없나요? 빨리 독립하고 싶고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본질 한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움직여야 되겠죠? 자,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한 가정이 세팅이 나와요. 어떤 가정이냐?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림 뜨나요? 뭔가 둘째 동생처럼 보이는 팔짱을 딱 끼고 있어요.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키웠겠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것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버지도 굉장히 한편에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 죽으라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굉장히 불손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어찌했는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냥 유산을 정리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Why? 여기도 큰 가르침이 있어요. 하여튼 잠시 후 보기로 하고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유산을 나눠주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받은 유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 돈으로 바꿔, 돈으로. 그냥 돈으로 바꿔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 이 배경은 유대 사회로 보여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잘 안 벗어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싫었는지, 형이 싫었는지 먼 나라로 떠나가요. 아마 본인 스스로는 이제는 자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진짜 자유인가 봅시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해요. 허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쓰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십니다.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몸도 많이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돈으로 사귄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서로가 이익관계를 가지고 맺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친구들도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부족해져요. 땅이 쩍쩍 갈라져요. 성경에서 흉년이 오는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Y 시리즈에서 왜 막으시는가? 왜 고난이 허용되는가? 우리 살펴봤죠? 고난과 막음 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계속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는 몸도 마음도 망가지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자, 이제 점점 배도 고파오고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고자 마음먹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돼지는 그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변을 보고 거기에 막 눕기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해. 꿀꿀꿀꿀 잡식성 이것저것 다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야. 그러면서 구별되지 않고 막 살아가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너희는 그거 먹지 마. 라고 영적인 교훈을 주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미워했단 말입니다. 가까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찌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흉년은 계속 깊어져 가요. 쥐염열매라고 그림 뜨죠? 쥐염열매. 이게 이제 그 가뭄 때는 먹기도 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이 부자들은 잘 안 먹죠, 이 음식을. 근데 이것마저도 배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배고픔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께서 점점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깊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 집은 종들도 품꾼들도 배불렀는데 난 여기서 뭐지? 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돼지를 치면서 쥐염들보도 충분히 먹지도 못한 이 배고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이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아버지가 받아주겠어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품꾼으로, 종으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쫙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저쪽에 이제 집이 보이는 거예요. 마을이 보여요. 그때 누구 한 명이 막 달려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그림 보이시죠?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이 둘째 아들을 확 끌어안아줍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는 왜 달려왔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급한 일 아니면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체면 불구하고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어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근처에 왔을 때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저 불효 자식이다! 하고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이 아들을 다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용서했으니 내 아들 건들지 마!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막 달려왔던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이 둘째가 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항상 둘째 아들이 돌아올 저 동구 밖을 계속 보면서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언제 올까?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다.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그 잔치를 열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어요. 싹 벗겨줍니다. 아마 샤워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입어야 될 옷을 다 입혀주는 겁니다.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신발을 신겨줘요. 아들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딱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둘째가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서 좀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서 그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줘 버린 거예요. 와, 이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첫째 아들은 계속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마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겠죠.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고 집에 안 들어가요. 자기 집에서 그 소리 나는 걸 안 거죠. 종이 한 명이 나옵니다.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아, 그 주인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뭐야? 화가 났어요. 아, 이 형은 동생을 미워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품은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요. 이제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죠. 그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아들아 들어가자. 그때 첫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는 말이야 아버지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종로를 섬겼다가 종로를 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을 안 했던 거예요 보니까. 응? 그렇게 해서도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오니까 잡아줘? 나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에 또 굉장한 대못을 박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은 다 너의 것 아니냐.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다음 이야기가 다 끝나요. 이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열려놨어요.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반역을 했어요. 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한 얘기했다고 했죠? 대놓고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후에 허랑방탕하게 의미 없는 곳에 다 써버렸어요. 이 둘째 아들의 한편에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도 집안의 탕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럴까? 첫째 아들은 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어요. 형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가족 전체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팔짱 끼고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못된 일하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 때문에 저래. 아이고 콩가루 집안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명예가 먹칠되는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런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동생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첫째 아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종로로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섬겼다라고 표현 나오잖아요. 그게 종로로 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형은 은근슬쩍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면 그 재산이 자기게 되니까. 둘째는 대놓고 반역했지만 첫째는 자기의 발톱을 숨긴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던 거예요. 한편에 이 첫째 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져요.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싫어했거든요. 왜 저런 죄인들과 친구처럼 지내? 불만이었거든요.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대놓고 반역을 하든 숨어서 반역을 하든 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아버지는 이 둘째가 재산을 요청했을 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혼쭐 내가지고 너희는 그러면 되겠어? 집안에 가둬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그냥 줘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니 그럼 네가 차라리 한번 밖에 나가서 얼마나 험한지를 경험해보고 와라.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는 그냥 재산을 나눠주던 것이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집안에서 같이 평화롭게 지내는 거였어요. 자비로운 마음이죠. 그렇게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품어주잖아요. 이해해주잖아요. 이해만 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요. 뿌리를 깊이 땅에 내렸어요. 잎도 풍성해요. 줄기도 많아요. 이 나무가 계속해서 그 풍요를 누리려면 어떡해야 돼요?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 이 나무가 나는 그거 싫어 하고 뿌리째 뽑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푸릇푸릇하겠죠. 물기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라져 가는 거죠. 이 둘째도 상태예요.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허랑방탕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창조 목적을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과 둘째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어긋난 걸 보여줘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 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몸으로 떠나 있던 마음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할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